입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자 또 아주 발이 넓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방면으로 이렇게 재능이 많으신 최기형 목사님, 이렇게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또 주의 강단에서 또 오후 예배 또 함께 나누게 됨을 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당진이 고향이고요. 충청도 당진에서 제일 먼저 저희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선교국에 요청해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초창기에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예요. 특별한 교회죠. 인천에서 살고 계시던 한 성도님이 이사를 오셔요. 인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뱃길이 있었거든요. 배를 타고 이렇게 정착한 곳이 저희 동네더라고요. 이분이 이사 오셔서 전도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리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저희 지역에 담당자로 오셔야, 홍성, 당진, 서산 여기에 담당자로 리드 선교사님이 오셨고, 리드 선교사님은 한 2년 만에 돌아가셔요. 이질 풍토병으로 결혼하시고 2년 결혼하고서 바로 오셨거든요. 두 분이 이화학당에서 복음 교육 사업을 하시다가 사에리사라고 하는데 앨리스라고 하시는 분이고, 한국말로는 사에리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사역하셨던 그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좀 이걸 찾아보니까 홍성에 학교를 경영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갑자기 학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학교에서 그 유관순 열사라고 하는 그분도 발탁해가지고 정동에 있는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보내셨던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것을 공부시키다가. 그리고 이분 피아노를 잘 치셨다고 그러는데, 피아노 그 위에다 자기 남편 사진을 놓고 어디 나갈 적에는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목회 사역 또 학원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일화를 읽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교회도 비슷한 유형의 교회였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최초의 이방 선교의 전초지요. 또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 교회였더라고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파송받기 14년 전에 그 바울이 회심을 하거든요. 14년 전에 정확하게 그 안디옥 교회에 오기 12년 전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2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어요. 그동안 너무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자기 친구라고 하는 그 스데반도 순교시키는데 책임자로 있었고, 기독교인에게 모진 박해를 가했던 장본인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죄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하면서 12년 동안 이분이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밖에 나가질 않아요. 3년 동안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를 하셨고, 또 8년 동안 자기 집 다소에서 은둔 생활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을 때 맨 처음 바로 다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간 안디옥에서 함께 가르치고 기도했던 것을 오늘 11장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기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렇게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내죠. 그리고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냈고, 바나바는 다소에 가요. 다소하고 안디옥하고는 좀 거리가 좀 떨어졌죠. 한 50km, 거의 1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죠. 옛날 같은 경우엔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그걸 마다치 않고 맨 처음에 가서 바나바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파송받은 그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제자들을 만들고 교육하고 함께 가르치면서 제자와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명은 첫 번째 선교라고 하는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게 돼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의 사명이거든요. 바로 선교의 사명은 바로 일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제자와 속에서 우리 훈련된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흩어진 무리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소문을 예루살렘이 듣게 되지요. 예루살렘에서 듣고 아마 그것이 상당히 오랜 후의 일이죠. 이곳에서는 간단하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무리들이 환난을 통하여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데 14년, 한 13년 정도에 흘렀던 그런 시간적인 갭이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처음 만들어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늘 스데반처럼 우리들은 스데반과 같은 고난은 아직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의 이름이 현기라고 해요. 저보다 2살 아래의 동생인데 저는 동생을 생각하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스티브 파울로라고 그렇게 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 네팔에서 그 처음에 4년 동안 한 몇 년 동안은 바울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사람들에게 저를 바울민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요. 한국 이름은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네팔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언젠가 제가 사도행전 7장에 6장부터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물론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몇만 명 모였을 때 7분의 집사를 지었으니까 그분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한 10,000명, 최소한도 한 5만 명, 한 3, 4만 명 모였을 텐데 그 가운데 7명을 뽑았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죠. 물론 칭호는 집사 칭호를 지었지만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지도자급의 아주 최고의 지도자지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인데 바로 제 동생이 글쎄요, 뜻하지 않게 2000년도에 그 교통사고로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 가거든요. 동생의 삶이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물론 집사로 살았고요. 또 선교를 또 열심히 했고요. 저는 그 당시에 선교를 못했어요. 내 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교회 안에서만 있었어요. 전도하러 밖으로 안 나갔어요. 물론 교회 주위에서는 바운다리 안에서는 했지만, 참 동생은 방만 주면 막 외지도 나가고, 물론 멀리 지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전도 집회하고 막 혼자 다니고 그랬어요. 집사였었는데, 그쪽에 저는 신학생이었고, 또 나중에는 목회를 했었죠. 2000년도에 동생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 동생은 아주 저하고는 성격이 아주 반대였어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또 재능이 참 많았어요. 우리 최 목사님처럼 재능이 많았어요. 무슨 일 해도 참 잘했어요. 낚시질을 해도 저보다 2배로 더 잡아요. 바닷가에서 낚시를 해도 고동을 잡아도 더 많이 잡고, 이상해요. 저보다 더 잘해요, 모든 거를. 그런데 얘가 너무 재주가 많다 보니까 친구가 많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입학해놓고 친구 꼬임에 취업한다고 멀리 광주에 내려간 거예요. 다른 애들은 뭐 입학을 안 하고 일할 애들이었는데, 동생은 입학을 해놓고 입학금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등록금을 가지고. 그래서 집에서도 안 찾고, 그러다가 4년 후에 돌아왔어요. 4년 후에 돌아왔는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온 거예요. 4년 후에 광주 사태가 났고요. 그래서 몰래 빠져나와갖고 죽을 고생해갖고 빠져나와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교회 다녔지요. 중학교 때는 학생이 회장까지 했거든요. 동생이 3학년까지, 중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외지로 나갔다가, 그렇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던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완전히 바뀌고, 그때부터 2000년도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변함없이 어디 가면 선교회를 만들어요. 직장에 가면 선교회 없는 데는 선교회를 만들고, 또 어디에 봉사 단체를 만들고 가서 봉사해주고 오고, 또 시간 나면 모든 게 그래요. 모든 하는 일이. 그래서 너무 존경스럽고 한 이 동생인데, 가정생활도 너무 본의 되게 살아가고, 참 본의 되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2000년 11월 달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때 38살 때였거든요. 동생이 38살 때였는데, 너무 충격을 받고 저는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했어요. 6개월 동안 눈만 감으면 지가 잘못해서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 간 것 같아요. 저는 복사하라고 그러지만, 물론 열심히 저는 뭐 다른 일은 안 해요.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는 누가 봐도 그릇된 일은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그 동생만큼 이런 영향력 있게 그 활동은 못했어요. 교회 이렇게 하는 일도. 그래서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 간 것이 제가 좀 너무 잘못해서 책임감이 너무나 이렇게 밀려와서 그런지 동생만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눈물만 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안 우세요. 태명은 하신데 저만 그래요. 전화하다가도 어머님, 동생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6개월째 되는 날 동생이 꿈속에서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정말 빛나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형님, 천국이 있고 나 천국에 와서 잘 있는데 왜 그렇게 고민하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시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근데 완전히 환상과 같은 그런 꿈을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2번을 꿨어요. 동생에 대한 꿈을 2번을 꾸고, 그 전에 1번 꾸고, 그리고서 제 마음을 잡았죠. 야, 그렇지, 천국이 있지. 천국에 잘 가 있는데 뭐 이렇게 염려하고 있느냐. 그전에는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모태신앙이었고 가장 오래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동생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고 나니까 천국이 도대체 있는 건가? 정말 있는 거야. 나는 가르치죠. 설교하죠. 천국 같은 것도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는 아니지만 아무튼 너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뭔가 빈 거예요. 빈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냥. 그러다가 동생을 보고, 그래, 천국이 확실히 있지.
그리고서 제가 마음으로 먹기로, 야, 내가 중간 결산을 할 겸 좀 작전 기도 좀 한번 하고 목회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때가 목회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거든요. 그리고서 2년 동안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2년 동안 오전 금식하고 밖에 안 나가고 12시까지 교회에서만 기도하자고, 성경 보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2년 동안 밖에 안 나가고 오전 금식만 하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온종일 금식은 잘 못하거든요. 몸이 워낙 좀 애서해가지고 3일만 금식하면 뭐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온전히 금식은 못하지만 그래도 오전 금식하는 것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안 먹는 거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안 먹는 거 그 자체만 해도. 그리고 어디 안 가고 성경 보고 기도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정리된 게 있는데, 그래, 동생이 했던 일과 또 내의 장점인 교육하고 목회하는 일, 두 가지 일 선교하면 되지 않느냐.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2년 끝나는 날 딱 요청이 오는데,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조선족이신데 큰 학교를 하다가 학교를 이사를 해야 될 상황에 이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모님 나이가 38살이라는 거예요. 동생도 38살 때 하늘나라 갔고, 그래서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고통받고 이렇게 힘든 것은 좀 다른 거하고 다르거든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너무 충격이 커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어린애들이 있고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의 선교사님의 그 가정에 그런 어려움을 제가 한 2년 전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3개월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다녀와야 되겠다고. 가서 뭐 특별히 할 일이 있겠는가. 그곳이 한글 가르치는 외국어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그리고 저녁에는 몰래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무장에서 한 그런 학원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봤죠. 가서 날 무일해 줄 생각으로 갔어요.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저는 제 할 일을 찾은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구나.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한글 가르치는 거야 뭐 누구나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쪽에 2002년도였는데 그 중국 상황이 복음화가 막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물론 주중에는 뭐 애들 가르치고 저녁에는 성경 가르치고 낮에는 그렇게 했지만, 쉬는 날 토요일 날이고 주일 날은 교회에 가서, 교회라고 그래야 다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집에서 드리는 예배실이거든요. 다 가정교회 가서 하루도 안 쉬고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그들이 와서 예배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노인들이에요. 할머니들이고 할아버지들, 주로 여성들이 많지요.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곳에도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들이 전부 노트로 필기해 가면서 눈을 초롱초롱 뜨고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려요. 저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기 그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좋으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군요. 다른 교회는 좋은 분 많거든요. 그런데 2시간, 3시간, 그 여름철인데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밖에 찬송가 소리 안 나가게 문 꼭 잠그고 찬송가도 안 부르거든요. 옆에서 발각되면 금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만 공부해요. 중국에 있는 그 지하교회에 2시간 정도 예배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가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 적어요. 한번 가서 보려고. 그런데 그렇게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래,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면 되지. 그리고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때로는 고난이 와요. 뜻하지 않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글쎄
나이 드신 분들은, 선배님들은 뭐 더 공감을 하시겠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이고 짧은 시간 동안 또 왜 그렇게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이 집사람이 그래요. 저는 애들 좀 많이 좀 갖고 싶었거든요. 지금 3명인데 더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낳을 수가 없어서 그 정도밖에 못 낳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야, 가지고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좀 말썽 피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좀 뜻하지 않게 좀 어려움 당하기도. 그러면 이봐요, 애들 더 많이 낳았으면 얼마나 고생하려고 그랬냐고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는 뭐 그것도 다 뭐 필요하니까, 그리고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사실 우리들은 그런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올 때 정말 난감하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절망에 처하지요.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나에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정말 남보다 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왔을까?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님 안 믿고 그냥 다른 친구들은 잘도 되더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그런 생각들 아마 다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주권을 맡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종의 신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알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다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셨고, 또 우리 여기 주님의 교회에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은총이잖아요. 전적인 은총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만난 거 전적인 은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또 배우자하고 결혼하신 분도 오셨겠고, 또 자녀 되신 분도 오셨을 텐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더더욱 더 은총이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에 있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은 생명은 없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이 숨이라고 그러죠. 잠깐이죠. 1분 1초 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너무 많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들은 과신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뭐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 주신 영장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만큼 누리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 인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아멘. 왜?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러시아로 파송받아서 갈 때 중국을 3년간 사역했어요. 물론 전임 사역은 안 했고 한 달씩 또 이렇게 왕래해 가면서 교육하고 하는 사역을 했는데, 중국은 그때 상황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정책 가서 사역하는 것은 너무 힘들겠다 고민하는 순간에 러시아에서 콜링이 왔고,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전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러시아에 갈 때 저는 러시아에서 은퇴할 때까지 사역할 줄 알고 갔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모든 걸 준비도 많이 했고 기대도 많이 하고 갔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아마 다른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아멘.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가 가장 아쉬웠냐면, 러시아에서 10년 동안 매일 공부했어요. 언어 공부를. 러시아가 어려워요. 그럼 러시아보다 더 어려운 게 네팔어더라고요.
물론 어순은 비슷하지만 문법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문법대로 다 구사하려면 러시아어 못지않게 어려운 게 네팔어인데 10년간 러시아를 매일 공부하고 설교를 한 번도 못하고 나온 거예요. 와, 이거 정말 그거보다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계속 있을 줄 알고 계속 공부만 한 거예요. 계속 공부만 하고 설교 왜 못했냐면 통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지만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부 고학력자들이에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엘리트들만 사는 거예요. 전부 머리도 비상하고 또 고려인들은 더 비상하고 옛날에는 다 무료로 학교를 갔기 때문에 무상으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공산권에서 공부를 못하면 못 가잖아요. 다 공부하려고 그러죠. 근데 소수민족이 가려면 러시아 원주민보다 2배, 3배를 잘해야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능하면 비슷하면 자기 민족 받지 뭐 소수민족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아주 비상해요. 우리 그 동족들, 러시아에서 사시는 분들 똑똑해요. 또 그다음에 그 원주민들도 있죠. 또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제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감히 러시아 말 그 현지어로 구사해가지고서 이게 문법 틀리고 그러면 어떡할까 제가 마음이 좀 약해서 그랬는지 한 번도 설교를 못 해보고 나와야 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야, 그렇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구나. 나 한 번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때 다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주어진 것을 마음껏 활용해 보세요. 청년들에게 그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에 기록하잖아요. 너는 꿈을 갖고 마음껏 살아가라. 12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서 후반절에는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할 것을 기억하고서 일을 하라 라고 해요. 하고 싶은 건 다 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주춤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주어진 것을 다 해보세요. 아멘.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이 세상 떠나야 되고요. 여러분 하는 일도 언제까지 하는 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선교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계속 할 줄 알고 갔거든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가면서 나왔죠. 그랬더니 네팔이 열린 거예요. 네팔이 얼마나 선교가 잘 되는지 몰라요. 저는 네팔을 갈 적에 좀 제 나름대로 늦게 갔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서 갔기 때문에 거의 환갑이 됐거든요. 보면은 뭐 젊은 사람 같은데 어째 환갑이 됐어 벌써. 그러니 언제 일합니까? 빨리 해야죠. 그래서 4년 동안 다 끝마치고 저는 아프리카 가려고 생각했어요. 제일 복음화가 제일 어려운 지역이 아프리카라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물론 그 성지순례 여행할 적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뭐 그 정도는 가봤지만 정말 중부나 그 남부 쪽에는 아직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네팔 선교를 다 마치고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어요. 4년 동안 통역 없이 내가 다 하고 마치고 오겠다.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4년 동안 외국어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해 가지고 그거 갖고서 설교 한번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가? 4년 동안 공부해 가지고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일처리하고 모든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4년 동안 제가 언어를 다 마치고 통역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 마치고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지금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이거 뭐 너무 이게 머리는 안 돌아가지 뭐 이거 하니까 막 시험 기간 되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학교만 가면 머리가 아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야, 너 왜 아프냐 그래 아프다고 그러면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 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죠. 병원에 가봤더니 다 검사해 보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선교지를 쭉 나가면은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학교 오면 또 아파요. 이렇게
두 학기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시험 기간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또 적당히 시험 점수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더 많이 점수를 좀 받아보려고 욕심이었죠.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6개월째부터 교회는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영어는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를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때문에 영어하고 네팔하고 섞어가면서 6개월부터 교회를 시작했어요. 기적이죠. 6개월부터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또 하게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지금 뭐 언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무슨 공부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을 정말 생각을 하면서 정말 1초 1분을 아껴서 제가 그 언어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2번 하면 되더라고요. 2시간씩. 처음에는 오전에 한 번 하고 새벽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한 2년만 하면 다 통달해요. 2년만 투자해 보세요. 2년만. 오전 새벽에 한 2시간만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돼요. 근데 단어를 공부한 거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잊어버리거든요. 새로운 단어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그런데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남아요, 머릿속에. 시간이 되면 입에서 막 튀어나와요. 입에서 그냥 말이 튀어나와요, 단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되더라고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뭐 미래에 괜히 그 나이가 좀 적다는 거에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약점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네팔에서 6개월째부터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좋은 사역자들을 매일 또 만나고, 그래서 뭐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뭐 좋은 교회당은 아니지만 거기 이렇게 좋은 교회당은 하나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다 그냥 건물에서 임대로 이렇게 하는 교회고, 시골에는 뭐 조그마한 교회당들인데 그것을 6가운데 지금 만들었어요. 6가운데 만들고, 또 특별히 작년도부터는 제가 성경 강좌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성경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우리 목사님 좀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저기 베트남 쪽에 이렇게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베트남에 가서 그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개척 훈련 학교에 가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리고서 네팔에 와서는 제가 또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 성경 강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경 강좌가 얼마나 효과가 있냐면, 그 20시간으로 제가 간단하게 가르치는데 20시간만 배워도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도 성경 강좌 한 번, 두 번 이렇게 들으면, 작년에 12번을 했어요. 12번. 한 번 그 강좌를 하려면 2주간 하거든요. 보통 2주간. 물론 시간들이 없으니까 그 새벽 시간에 2시간씩 해서 2주간 이렇게 하면 한 번 맞춰지고, 지방 같은데 특별한 경우는 4일 정도, 3박 4일 정도 풀코스로 하면 한 번 다 맞출 수 있어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간단해. 이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명을 갖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우리나라는 뭐 의료시설이 발달돼서 뭐 오늘날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의지하지 않고 병원에서 다 도움을 받으니까 뭐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병원이 없으니까 다 말씀 속에서 다 치료가 되더라고요. 치료와 삶이 변화가 되고, 이런 것을 제가 체험하고 이렇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죠. 성경에 있는
용어 같은 거가 어렵잖아요. 이것을 아무튼 다 익혀가지고 다 구사해가지고 다 가르치죠. 다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바뀌어요. 다 바뀌는데 그 가운데 그 청년은 한 30살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을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두 번째 세운 교회를 시작하는 그 교회의 청년인데, 나주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네팔은 120개, 한 200개의 종족들이 있어요. 종족이 우리나라 성씨 비슷한 건데, 그들은 성씨가 모여서 깊은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한 1000년 같이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요. 물론 주위 사람하고 조금 같을 수 있죠. 그렇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문화가 달라요. 생김새 비슷해도 그게 특징이에요. 한 200개 종족들이 120개 언어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언어, 글이 달라요. 그래서 참 특별한 나라예요. 그런 데에 그 카트만두의 중심으로 모여 사는 사람들을 무슨 종족이냐고 그러냐면 네와리족이라고 그래요. 네와리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원래 원주민들, 카트만두에서 살았던 원주민인데 자기들끼리 쓰는 언어가 있고 그들은 상업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뭐 했던 분들이라 상당히 말을 잘하지요. 또 친절하지요. 사람들을 많이 대우받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족인데, 거기에 주로 살고 있는 그런 종족인데, 그 친구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같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제가 이 교회에 500명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지금 믿음 생활한 지 2년이 채 안 됐거든요. 교회 시작한 지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2년이 채 안 됐는데 500명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그 성서 강좌를 5번 정도 혼자 들었거든요. 그 교회 살 적에 다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야, 성경 읽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일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 병원 신방하고 뭐 잘 훈련된 사람 못지않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바로 말씀 속에서 본인이 찾아가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나를 찾을 수 있고요. 제가 오랜만에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무슨 소리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하라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그 부서에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포도원은 준비된 일꾼들이 항상 모자라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은 13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가진 그냥 모욕과 고난을 다 감내해가며 종된 입장에서, 종된 자세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나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기에 편한 종. 아멘. 준비된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저는 요즘 물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경제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목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에 애들 있고 또 살다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아멘. 다 해주시는 걸 전 믿어요. 걱정을 안 해요. 주신 만큼 기쁘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더 주세요. 아멘.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믿습니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는 종이고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살아가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준비했더라고요. 물론 40년보다 더 준비했죠. 그리고 놀랍게 쓰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30년간 물론 가정에서 사신 일이지만 짧게 일하시잖아요. 3년간. 그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이죠. 우리 인간의 시간하고 달라요. 준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아직 안 늦으셨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1년만 일해도요 10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충분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러시아에서 10년간 있었다고 그랬죠. 신학교 사역을 했지만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에서. 지금은 더 어렵겠죠. 근데 제가 러시아에서 나와서 베트남에 1년간 있었는데 1년 동안 개척 훈련학교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었냐면 청년들 20명을 모집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청년 40명을 모아가지고 1년간 교육을 시키는데 방학 없이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 학교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새벽 한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년간 얼마나 많이 가르치겠습니까? 또 교재를 전부 번역을 해와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런 학교 처음 봤어요. 교재를 아주 잘 만들어진 교재. 그래서 저도 강의하기 위해서 성서 교재를 거기서 만들었어요. 성서 신구약 이렇게 가르치는 거를 베트남어로 만들어서 그걸 가르쳤는데 1년간 가르친 것이 러시아에서 10년간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이 가르쳤어요. 10년보다도 더 많이. 가르치지 못했는 거를 시간만 간 거래요. 러시아에서 1년에 여름에 한 주간, 겨울에 한 주간, 그 정도 방학 기간에 그 정도밖에 진행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주님 앞에 맡기는, 주님이 인도함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아멘. 고난이 다하면 영광이 온다. 아멘. 고난 없이 영광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들은 더 주님 앞에 더 낮아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뜻하지 않게 정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할 만큼밖에 우리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세요. 아멘.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때에, 내 때에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에, 그때까지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에 7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나갈 때 발견하지 못해요. 정말 힘들 때. 그 네팔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거든요.
지방에도 많이 세워지고. 근데 대부분 처음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죽을 병이 들었다든지 대부분. 그리고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헌신자로 사역을 해요. 헌신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대부분 목회자가 되고 그래요. 그렇지 않냐고서 하나님 앞에 믿을 수가 없죠. 힌두교 다 집안들이 다 믿는데 어떻게 혼자 믿을 수 있어요? 죽을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버금가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표적과 이적은 왜 주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갖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런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이 귀한 분 아니에요? 근데 선물을 우리들은 더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 표적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켜 주신 분이 존재하고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영생을 얻었어요. 아멘. 그럼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갑시다. 크고 작은 시험 여러분의 믿음을 더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뿐이에요. 아멘. 제가 글쎄 몇 분 될까요? 네팔 선교 작년에 사역했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한 7분 정도만 하고 제가 끝낼게요. 7분만 소개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저기 사진이 나왔죠? 저기는 가장 어렵게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걸 헷다우다에 그 챗방족이라고 있거든요. 챗방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들은 왜 어렵냐면 길이 없어요. 저기 가는 길이 지금은 갈 수 있지만 여름에는 물이 차면 길이 없어지거든요.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저 부족이 7년 전에 세운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팀 사역자고 가서 집회를 3번 하고 왔는데 20가정이 살아요. 20가정이 사는데 모두 예수님 믿어요. 그것이 네팔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서 전도를 못해요. 자기 종족 가운데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 믿는 거예요. 다 믿고 저게 200명 정도 돼요. 20가정이 200명, 저기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200명 정도 예수 믿어요. 애들이 많아가지고 20가정인데 200명이에요. 20가정인데 한 집에 평균 10명. 그리고 보통 한 가정에 다 하면 한 가정에 100명 정도 돼요. 할아버지 다 이렇게 하면 많이 낳기 때문에 일찍 결혼해가지고 많이 낳아서 한 가정에 보통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10명씩은 되거든요. 20가정에 지금 200명 정도 보여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좀 재밌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을 것 같아요. 옛날에 다 뭐 7명, 10명 그렇게 낳았으니까 옛날에. 그 다음에 저게 그곳에 가는 그런 사진인데요. 저게 버스 위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버스에 가지 않죠. 그렇죠? 지붕 밑에 다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지붕에 타서 그 동네를 가기 위해서 길이 없어요. 강을 따라서 가는데 여름에는 제 물이 차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학교도 없죠. 모든 시설이 없죠. 산속에서만 살아가는데 열악하게 살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발이에요. 발인데 젊은 사람들은 양말을 신고 또 신발을 신어서 제 발하고 비슷한데 저거는 왼쪽은 제 발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그 지역에서 사는 좀 특별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 할아버지는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위에서 사시더라고요. 동굴도 아니고 바위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슬만 피할 수 있는 곳에서 거기서 살아요. 근데 이불도 없거든요.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아버님을 뵙고 아버님 저기 갔더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계신데 바위에서 이불도 없이 그냥 그곳에서 살더라고. 그랬더니 야 우리들은 몸이 굳어가지고 못 산다고 금방 죽을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할아버지 75세시고요. 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110살에 돌아가셨어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현대의 문명 속에서 약을 다 처방받고 병원에서 다 도움받고 살아가는데 100살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그러는데 병원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거든요. 병원이 뭐예요? 글씨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학교도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이고 산속에서만 사는 사람인데 110살을 사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제가 한번 가서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가면. 거기에 지금 세 세대가 살아요. 그 할아버지하고 이 아들이고 손자죠. 저들이 거기서 사는데 불만 켜놓고 저녁에 따뜻하게 이렇게 온기를 쬐고 살더라고요. 특별히 겨울에는 많이 안 추워요. 저 지역은 또 여름에는 또 많이 안 덥고 그래서 가능한 것 같아요. 저기는 그 교회에서 제가 기도해 주는 건데 예배 드리고 나면 모두가 그렇게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수기도 모두가 몸이 아래쪽에는 아파요. 그 숲에서 사는 사람은 건강한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몸이 다 약해요. 몸이 다 약해가지고 다들 기도 받으려고 그렇게 오는데 또 기도 받으면 또 다 나아요. 놀랍게 다 나았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귀가 안 들었다. 귀가 열렸어요. 귀가 60대 되는 그 여성분이셨는데 귀를 못 들었었는데 기도받고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여기 젊은 애들은 학교를 안 다녀서 글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지금 강의한 건데 강의 마치고서 한 건데 성경 강좌를 그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저 옆에가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23살이고 21살이 목사님이에요. 21살이고 24살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21살 된 목사님이 애들이 3명이에요. 애들이 3명이고 그런데 저 가운데 글씨 아는 사람이 목사님 한 분밖에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세 사람이 지금 강의하면서 글씨를 아는 거예요. 일주일 계속 글씨를 제가 써가면서 강의하니까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이 3명이 그래서 그 다음 주간에 그 동네 집회하러 간 거거든요. 아까 그 사진 찍었던데 그 동네를 가는데 얘들이 산꼭대기를 막 올라가야 됐대요. 그러면은 막 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글씨를 몰랐는데 알았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새 아이가 와가면서 막 벌가가 막 얘기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저 새 아이들하고 그리고서 세 번째 또 성경 강조하기 위해서 갔는데 한 아이가 꿀을 따서 나한테 준다고 안 오는 거예요. 산속에 다니면서 꿀을 찾겠다고 3일 동안 찾다 못 찾았는데 그날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주는데 바로 그 세례터 위에 거기에 벌을 발견해가지고 꿀을 따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숲속에 막 찾아다니면서 꿀을 따는데 꿀을 못 따는 거예요. 겨울이라 잘 없었나 봐요. 그렇게 이분들이 아주 열심히 있고 그렇게 정이 넘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그 야외에서 두 교회 위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올라가면 위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성경 강조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것도 성탄절날 이것은 세례식 하는 모습이고요. 그들은 침례로 이렇게 하죠. 그 물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작년에 11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11명 주고 한 160명 정도 이렇게 입교인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는 분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녁에 그 위에 산에 아까 두 교회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위에 가서 저녁에 한번 올라가 보자고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옆에 동네에서 찍었는데 저기 히말이라고 하는 그 산이에요. 근데 그것은 눈이 만년설이라고 그러죠. 계속 눈이 덮여 있는 산인데 이 산이 파키스탄부터 저쪽에 인도부터 저런 산맥이 쭉 형성되어져 있어요. 산이 하나만 딱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저런 산이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장관이죠. 저 산은 제일 아름답다라고 하는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그런 산봉우리예요. 저 산이 저쪽에 작년에 좀 시간이 있어서 그 앞에 가가지고 제가 사진을 하나 찍고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뭐 기회 되시면 한번 오시면 저기는 뭐 멀지 않아요. 물론 저 안나푸르나까지 가시려면 뭐 오래 가셔야 되지만 보이는데 밑에까지는
하루만 가요. 버스 타고 가서 좀 한 두세 시간 걸어가면 좋은 산장이 있어요. 거기서 좀 쉬었다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렴해서 좋아요. 네팔은 저런데 그 전에 제가 스위스에 91년도에 친구하고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한번 갔었어요. 근데 스위스가 뭐가 좋냐면 관광지에 가도 바가지 요금이 없어요. 이런 산장에서 자도 싸요. 숙박요금. 우리나라는 비싸게 받을 것 같아요. 뭐 음식도 똑같아 받아요. 밑에나 위에나 산꼭대기에서는. 그래서 야, 선진국가가 이게 차이점이구나. 그쪽에 91년도에 제가 갔던 것처럼 이 네팔은 거기가 숙박료가 2인이 10,000원이에요. 싸죠, 그렇죠? 2인 저기 산장에서 자는 게 아주 경치가 있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교인 가운데 또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장로님이 계셔서 가면 반값으로 해줘요. 우리 손님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좋은 방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지금 호텔 나중에 오시면 좋은 호텔 또 거기서 지금 개척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작년 선교 사역한 걸 보고 하고요. 또 그래서 한 4년 정도, 글쎄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해야 되겠지만 4년이 한 텀이에요. 그래서 4년 동안 좀 더 네팔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더 하면 더 좋은 그런 결실이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민성교사님은 저하고 신학교 동기고요. 함께 같이 개척을 하면서 상계도